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을 한번 읽었지만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함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설교 제목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44절의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틀 후면 십자가를 지세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늘 설교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셨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외침의 핵심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한다면 이제 죄인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외치셨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을 볼게요. 4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스스로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어느 길이 구원의 길이고 어느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하고 크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길이 말입니다. 그 평탄한 길이 멸망으로 끝날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그 길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면 그 넓은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의 끝에 있는 심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에 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느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의 기준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죠?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어두운 길을 갈 때 후레쉬 등을 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길도 늘 말씀의 등을 켜고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야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는지 좁은 길로 가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는지 좁은 길로 가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우리들도 고난의 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만 고난에도 아주 그냥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에 따라 고난의 크기가, 적어도 무너질 사람은 무너지고 고난의 크기가 커도 그 끄떡없는 사람은 끄떡없다는 거예요. 뭐의 차이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어두움에 다닌다는 것을 영적인 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영적인 무지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지금처럼 깜깜한 새벽에는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두우니까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죄를 꽁꽁 숨깁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완전히 그를, 이 죄를 더 사랑하도록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복음인 거죠. 우리들의 이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촛불도 이 어둠 속에 성냥 같은 작은 불 하나만 비춰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내가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움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교양을 쌓아서 돌을 닦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 나를 영접하라. 나를 믿으라. 지금 그렇게 간절히 외치셨던 두 번째 음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정말 너무너무 애간장이 타시면서 정말 외쳐 부르셨던 세 번째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외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간절하게 외치셨던 세 번째 외침이에요. 자, 오늘 말씀 48절 말씀을 좀 볼게요.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건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죽어가서 가봐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그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 받으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는 죽어봤는가? 여러분,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는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지요? 제가 이렇게 말싸움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이 지옥이 있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어요. 요즘 현대교회 설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지옥 얘기를 하면 겁주는 것 같고 안 믿으면 아주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화감 줄 필요가 있겠나. 근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예수님이 지옥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체합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는 죽지도 못해요.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 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애가 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면 절대 너희들이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외치는 메시지는 두 번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외쳐 부르짖으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인데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그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애가 타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의 간절한 이 외침을 너도 지금 듣고 있느냐? 들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외침의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룰 일이 따로 있죠. 다른 일은 다 미뤄도 좋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지금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 나에게 또 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외치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니까요, 거의 예수님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유일한 구원자 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외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믿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문자로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끓는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들어가 보고 이 말씀을 또 곱씹어보며 곱씹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울분을 토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다행이네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 수 있지?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외쳐 부르시는 이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침을 우리도 이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지방에 우리 후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지난번에 영등동에 이렇게 가는 일이 있어서 근데 어떤 그 젊은 양복 입은 분이 성경책을 들고 회개하라고 정말 요한, 그 세례 요한처럼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쳐 전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누가 길거리에서 성경책을 들고 저렇게 외치고 있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막내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이제 내후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전도사님 뭐 하십니까? 목사님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고 물품을 드리고 이런 전도는 많이 했지만, 그렇게 성경책 들고 외치는 전도를 저도 거의 해보지를 못했는데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너무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전도사님 통해서 배웠던 게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전하는 외침 속에 있는 그 담대함, 그 평온함, 그러나 그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 길을 지나가고 나서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전도사님의 외침 속에서 제가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외칠 수 있는 거구나.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목사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보내주신 그 젊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비록 그가 교회에 오고 또 오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겠지만, 적어도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졌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의 영혼에 들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외치는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애가 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되는 것과 지금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설교를 우리들도 오늘 듣는 거예요. 주여,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시는 음성을 듣고 언제나 나의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이제는 나도 외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벙어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나도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오늘 이 예수님, 우리들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